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제 집에 거의 감옥이나 다름없는 삶. 비록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무언가 갇혀서 그 제한 속에 가두어 버린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하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가 다윗을 살펴봤고요. 지난 주일에는 욥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이런 때를 지나갔을까 하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이 오늘 선을 행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또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도 뿌리치고 그 밧세바의 아내의 유혹까지 뿌리쳤는데 그는 그의 거룩한 삶과 그의 선행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상관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 그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때를 이겨냈는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요셉은 이런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욱더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죠. 그러나 말씀해 보면 But the Lord was with Joseph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딘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요, 계속해서 그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갔는데 형님들이 그를 팔아 넘겼고요. 또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는데 유혹이 왔고요. 그 앞에서 역시 부끄러움 없는 삶을 결정했는데 그 대가로 그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제한 속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 한 군데서도 요셉은 이런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그에게 밀어닥치는데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장소가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감옥 같은 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과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노예로 팔리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자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갑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해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까?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상이죠. 묵묵히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프리즌보다 더한 제한에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갇히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프리즌에 갇히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갇힘이죠. 저와 여러분이 개미와 같이 된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그런 갇힘인 것입니다.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갇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십니다. 순종을 연습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때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동행하려는 사람과 함께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동행의 조건이죠.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육적인 길로 가려고 하면서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encourage 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전도를 하자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될 때고, 너희가 자라나라 그러면 자라나야 될 때고, 너희가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해야 될 때고. 어떤 분들은 선교하자 그러면 말씀 공부하자 그러고요. 전도하자 그러면 찬양하자 그러고요. 찬양하자 그러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되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죠. 주님과 함께 하려면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시편 34편의 경계처럼, 다윗의 경계처럼 혀와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자꾸 혀와 입술로 범죄하고요, 거짓말을 하고요, 남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요, 남을 블레임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한 군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사에 주를 인정하고 주를 고백하고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우리가 이어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 요셉이 하는 행동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은 아주 편애를 사랑받다 못해 편애의 대상이었던 요셉이었어요.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요셉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랬던 왕자같이 자랐던 소년이 갑자기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거쳐서 노예로 팔려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혀 같은 나라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곳에 팔려왔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친척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어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행동은 그러나 놀라운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불평에 빠지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께 주실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집사로서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한 가정을 운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넣으셨는데, 그 감옥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것이 클래스룸, 교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빅픽처, 그림 가운데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 말을 배우게 하시고 아주 작은 일을 터득하게 하신 다음에 애굽을 익히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왜죠? 더 큰 것을 이제는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나라의 큰 리더였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떨어져서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잖아요.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남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 배워야 합니다. 감옥에서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말이 있는데요,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통해서 나라의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눈이 뜬 겁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웠기 때문에 그가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줄 수 있었어요. 왕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면요, 7년의 풍년 끝에 7년의 흉년이 옵니다. 왕이시여,
이 7년의 풍년의 때에 리더들을 여기저기 세우셔서 5분의 1, 정확한 수치를 말하고 있어요. 수확량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 이곳저곳에 감독관을 세우고 각 성읍에 이곳저곳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거침없이 조언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단 한 번도 감옥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애굽이란 나라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유창하게 나라에 대한 조언을 신하들 앞에서 왕 앞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분명히 그는 감옥에서, 정치인들이 갇힌 감옥에서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그들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 잘하지 못했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더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반을 해왔어요. 1년은 창세기를 했고요, 1년은 서신서를 했고요, 또 6개월은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간 로마서를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이번 주에 우리 전 성도에게 설문을 돌릴 거예요. 등록을 돌릴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 할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개구리가 높이 점프하기 전에 뭘 하죠? 뒤로 움츠립니다. 몸을 잔뜩 움츠립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가 온 거예요. 축적할 시간이 온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소개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CNN 그 뉴스 컨텐츠를 보게 됐어요. 놀라운 일을 발표했는데요. 어도비에서 6가지 핵심 프로그램을 수십 시간에 해당하는 그 프로그램 배우는 강의를 단돈 39불에 오픈하고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댓글이 달렸어요. 나 이거 얼마 전까지 몇천 불 내고 배운 건데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 청년의 때 배우고자 한다면 이때만큼 좋은 때가 없어요. 예, 우리 반주하는 우리 성희 형제 요리를 매일마다 한 가지 이렇게 선보이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예, 요리를 배워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그래픽을 배워보세요. 실력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기술의 복합체예요. 포토그래피, 비디오그래피, 사운드 엔지니어링, 플레잉, 그죠? 연주를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도비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엄청난 기회, 배울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부르심 받고 왔는데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던 것이 끊겨버리고 제가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던 우리 가정의 기업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려워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서 왔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까? 전 적응이 안 됐어요. 미국에 왔지만 영어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일하러 바로 뛰어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때부터 미국을 진짜 배운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하고 신학교만 보내주시는 돈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고 미국 삶의 현장으로 뛰어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배울 수 있었어요. 미국을 배운 거예요. 체크를 어떻게 쓰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페이를 받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1세 부모들이 때로는 어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보게 됐습니다. 체험하게 됐어요. 그 배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옮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1시간 LA로 또 저쪽 가디나로 출근을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씩을 운전을 오가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그 시간에 뭘 합니까? 매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녹음해놨던 거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 5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하루 2시간씩 말씀을 듣고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요 그 차 안에서 배운 것이 더 컸습니다. 제가 고백하기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때로는 원망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미국에 보내신 게 목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고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시간이 나냐? 그렇지 않아요. 감옥 같은 데 가두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야만 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 안에 배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그때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하지요. 그러나 집중된 배움은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에요. 닥치는 대로 배웠어요. 일을 해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배웠어요. 일에서 배웠어요.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픽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울 때 밑거름이 된 거예요. 모든 지식과 모든 회사에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이런 사진 찍는 곳이었거든요.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것. 이 모든 것이 밑거름이 돼서 다 쓰일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큰 격차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만 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과 이 시간을 선영하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듬은 사람들은 이 배움의 기회를 활용한 교회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격차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방학 같은 시간에 그저 헛되이 시간을 보낸 학생들과 이 몇 개월의 시간이지만 이때 기본기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방학이 끝나고 나면 달라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우셨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배우셨어요. 우리의 언어를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발견되었을 때 뭐 하고 있었죠? 성경 학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듣기도 하고 질문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문화와 삶을 배우신 것입니다. 지식을 배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배우고 있다. 이 감옥에서 배운 것들이 훗날 그를 왕 앞에 세우는 놀라운 지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요, 남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에게 주어진 job description이 무엇이냐? 장소는 클래스룸은 왕의 신하들의 방이에요. 감옥. 그런데 거기서 그의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도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그러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를 이 감옥 집어넣고 감옥에서도 악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다니. 요셉은 누명을 쓰고 왔지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으시지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주셨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 그 한 사람에게 소중한 정성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요셉이 이 잡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열쇠 꾸러미를 줬어요. 야, 네가 지켜라. 얼마나 책임감 있고 마음을 다해 그 일을 했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요셉의 마음이 엿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40장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죄수들을 어떻게 돌봤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돌봤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다, 죄수들아 밥 먹어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일일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는데 그중 두 사람의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바로 왕의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버틀러 앤 베이커. 즉시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장 7절이에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헛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잡 디스크립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작은 이, 심지어는 악한 이들을 돌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돌봤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일 때문에 요셉은 훗날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를 섬기게 되었다.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사건이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부터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는 구절이에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적은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에게 맡겨진 아주 하찮은 일, 아주 작은 자, 그 자에게 정성을 다하고 봉사하는 일에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요셉이 온 거예요. 만일 이 순간에 요셉이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다른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안색의 변화까지 살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귀한 마음이에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정성을 다하라. 그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도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일이죠. 그런 일들 돌보는 일이죠. 주일학교 아이들, 이 시국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친다고요. 정성을 다한다고요. 아이들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준비하러 오신다고 누가 뭐 줍니까? 오히려 위험하죠. 그러나 여러분께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로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소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서 세상이 뒤집혀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집에만 갇혀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이때, 누구를 신방할 수도 없는 이때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시작해 봤어요. 음식을 투고해서 어느 집 앞에 드랍해 주고, 우리 샘터 가족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드랍해 주고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거,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정말 작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충성하게 될 때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찾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바라고 하지는 마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 알아주겠지. 아니요, 그런 기대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누가 알아요? 우리 예배 플랫폼이 이제 온 디맨드에 나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다 싱글들이잖아요. 여기 다 싱글들. 뭐 누가 알아요? 친구합시다. 무슨 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섬기던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었고, 대학교 때도 섬기던 교회에서 주보를 주보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토요일 밤이 돼야 본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가끔 수정해요. 그래서 전화 와서, 기정아, 지금 미안한데 11시 반이야. 야, 그 본문 좀 수정해야겠다. 제목 좀 수정해야겠다. 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하면서 복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에도 충성할 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는 위대한 일이 이런 작은 돌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한 것들을 쌓고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때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영성과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때 주변에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가득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도전입니다. 지금 그래도 마음이 위안되는 게 다 똑같이 겪는 어려움이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아니에요. 이거를 겪어내는, 살아내는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난 테스트에 우리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연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때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 진정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심지어는 요셉도 그렇게 그의 꿈이 이루어질지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꿈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볕단들이 자기에게 다 일어나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요셉을 위한 계획만도 아니었어요. 이 몇십 명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으로 심기 위해서 하나의 연결고리로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나라의 경영을 배우게 하신 다음에 왕 앞에 세우게 하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그의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집트에 심겨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가뭄의 때에 유다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바로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빅픽처. 왜 유다를 보호하시죠? 유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마지막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그 빅픽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까지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뿐, 하나님은 열심히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사태를 예측할 수 없어요.
몇 개월에 끝날지, 몇 년이 걸릴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오직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내 옆에 한 영혼에게 정성을 붓는 그 일이 세계 선교를 향한 길이다.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마무리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성준 목사님 한국에서 이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잖아요. 시간 많은데 뭐합니까? 말씀 암송합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좋아요. 주보가 프린아웃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께 방대한 자료를 다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동영상까지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 디지털 주보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성준 목사님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신명기를 달달 외우는 모습을 보너스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졌어요. 뭐 종이 주보가 없으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나눌 수가 없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영상으로 보내면 되지, 미디어로 보내면 되지. 아무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말씀을 배우고 준비되고 한 영혼에게 정성을 붓는 그 일,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 세우는 그 일, 우리 어머니들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후사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 제대로 안 되는데 세계 선교 우리가 해본들 무슨 소용입니까? 가장 작은 일, 한 영혼에게 정성을 붓는 일,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샘물교회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가정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샘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되는 가정들로 우리 한 분 한 분으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